이렇게 살아서 만나니 기적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구두 광고를 제가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네팔 목장의 목원 가운데 유상영 집사님께서 지난날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지셔서 지금 순천향병원 512호에 입원 중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해당 목장 그리고 초원에서는 한 번씩 꼭 방문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 퇴치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퇴치 방법.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가운데에 카일 아일드먼 목사의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저 책입니다. 저 책을 요즘 한 주간 동안 읽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이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그 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좀 저분의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염려는 정도가 약한 두려움이다. 불안과 초조함이다. 그리고 좀처럼 울부짖음을 그치지 않는 차가운 바람이다. 염려의 존재는 폭풍이다. 아니, 폭풍이라기보다는 폭풍이 이제 몰려온다는 확신이다. 화창한 날은 잠깐의 휴지기일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화창한 날은 잠깐의 휴지기. 여러분, 이분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이 염려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무엇을 놓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이 염려 때문에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어서 제가 메이저 뉴스와 또 그 메이저 뉴스가 아닌 또 다른 마이너스 뉴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뭘 살펴봤는가? 최근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은 40대 남성들 1000명에게 당신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슈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질문에 1000명의 남성 가운데 약 한 95.6%가 나는 지금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40대는. 그렇죠? 근데 그 한참 일할 나이인 40대에 몸은 회사에 있지만은 자신의 마음은 이미 제2의 인생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90년대생들은 어떤가요?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던 대학들이 즐비하였습니다. 근데 그 대학 진학률이 2016년도부터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는 이 청년들은
저마다 해당 대학 등록금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우리 청년들 90년대생들 20대 1인당 채무가 얼마인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1인당 평균 가계 부채가 2,40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런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대학을 졸업을 해도 우리 청년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취업의 문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90년대생 아이들이 이럴 바에는 내가 제3의 길을 택하겠다. 그래서 택한 길이 바로 요즘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바로 9급 공무원이 목표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동아시아에서 중국도 아니고 일본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사회에서만 심각하다는 보고를 제가 책자를 통하여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40대 생들, 40대들도 그렇고 왜 90년대 생들도, 여러분 그 40대 남성들과 90년대 생들의 그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 자연히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그리고 불안하죠. 마치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카일 아일드만 목사님의 말씀처럼 염려, 그것은 폭풍이라기보다는 폭풍이 몰려온다는 나의 확신이다. 바로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대체 무엇일까요? 염려가 끼치는 영향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 뭐뭐 하면 어쩌지? 뭐뭐 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염려의 정체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둘 중 하나의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뭐냐면은 싸우거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도망가거나.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을 선물로 갖다 줍니다. 늘 우울해요. 똑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염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마당에 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마당에 있는 뱀을 바라보고 내 팔에 뛰고 있는 맥박이라면은, 염려라는 것은 절대 맨발로 절대 잔디를 밟아서는 안 돼, 뱀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을 앗아가고, 염려는 우리의 평안한 마음도 앗아가고 우리의 꿀 같은 수면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작은 키가 쑥쑥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염려라는 것, 이 염려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무익하다면은 대체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이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지난주 생명의 삶을 공부하실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이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네, 그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가 지금 이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를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저 말씀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든지 또 아니면은 간질병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석에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간질병보다는 안질병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그래서 할 수만 있었더라면은 너희의 건강한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눈이 아파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기에 자신들의 건강한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자에게 여러분 염려가 없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에게 사도로서 과연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저자 있잖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손수건 한 장을 나한테 덮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바울 아니야? 아니, 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스스럼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 바울 아니야? 아니, 자신의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만 어떻게 고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그런 수군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형편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6절 말씀에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쩌면 그에게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그걸 염려를 조금 덜 하면 어떨까요? 화요일에만 염려하거나 또 큰 시련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만 여러분 염려한다면은 어떨까요? 아니, 화요일만 염려하지 말고 수요일에도 염려하지 말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요, 화요일만 염려하거나 수요일만 염려해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인생이 연약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는 바울은 그런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화요일도 염려하지 말고, 내 가정에 큰 일이 생겼을 때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자녀에게도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 진의가 바로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은요,
미래형도 아닙니다. 내 앞으로도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형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항구적인 염려가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래에도 또 과거의 일로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든 간에 늘 숨가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죄가 아닙니다. 염려는 그냥 우리 인생의 사람의 감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염려는 죄는 아니지만 참된 행동을 그리고 죄악된 행동을 이 염려가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힘자랑이나 또 무슨 술 파티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누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염려는 내 안에 죄악된 행동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화산처럼 분노를 막 쏟아낼 때에 이 염려는 죄악된 행동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때 이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악된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특별히 독성이 강한 염려로 인하여서 배우자를 떠나거나 아이들을 그냥 막 방치하거나 또 어떤 계약을 파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신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 말이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이런 분에게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보다 더 적게 웃습니다. 또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점점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그러지? 네, 예전에 저렇게 안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만 있고 싶다면 그분은 분명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자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증세의 결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방금 전 누가복음 21장 3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삶 이상의 나은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의 새로운 책장을 펼치시고 그 안에 무언가 새롭게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구한 것을 받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기에 여기에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염려를 퇴치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맡겨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와 여러분 기업의 지금 재무 조달 사항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놓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우리의 아들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그의 일상적인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요, 세겜이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집회가 끝나자마자 어떤 낯선 자들이 여호수아의 막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종들이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의 포문을 열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들은 먼 타지에서 찾아온 불쌍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모든 정황이 그들의 이야기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일단 보따리며, 네, 그들이 신은 신발은 어떤가요? 아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가요? 다 남루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빵은 어떤지, 빵은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 바짝 마르다 못하여서 그 빵에 곰팡이가 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말할 때마다 나는 히브리인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서로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고지 믿었습니다. 고지 그대로 믿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약을 맺은 뒤에 사흘이 지나자 여호수아는 그제야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그걸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그들은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 걸어서 하루 만에 올 자들,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남루한 옷차림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빵에 피어있는 곰팡이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이 타지 사람인 척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의 법에 가나안 밖의 성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여호수아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온 자들은 하나님의 소문에 대해서 분명 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은 화평을 맺은 성은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빵에 핀 곰팡이를 보여주고 남루한 옷을 보여주고 다 헤어진 신발을 보여주면서 나는 멀리서 찾아온 종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소에 여호수아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간파를 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왜 이 계략을 간파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것은 굉장히 명료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한 것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관례대로라면은 먼저 기도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먼저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약을 맺든 행동하는 것이 그게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그 다음에 중요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었을 텐데 이번만큼은 먼저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앞선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참모진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은 이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적과 동맹을 맺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도 여러분에게 변장을 하고서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진영 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 여러분의 부부 관계이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든 어느 곳곳마다 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일단의 낯선 자들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 마귀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하고 나타난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마귀는요, 간교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사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때문에 항상,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의 한쪽 귀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채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늘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당신이 주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이 모험 속에 당신의 속삭임이 있는 것 확신합니까?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우리 가게에, 우리 기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왜? 잠언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월요일에도 염려의 물거품이 일어날 거고, 화요일에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 내내 24시간 동안 이 염려와 이 근심이라는 서류 파일 속에 여러분이 묻혀 살 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민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당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만민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해 보시면 만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을까요? WBC 주의 집에 보니까는 여기에 이 만민을 기도하기 위한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방인들도 급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우리 교회에 기도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필리핀 목장에서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렇게 기도실을 완공해 놓고 교회 정문 가운데 어느 한쪽에 문만 열어놓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린 다 맹인이고 무지한 자이고 그리고 벙어리 개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하루에 감사한 거는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하루에 2명 정도는 꼭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사모와 함께 어느 한 지점을 찾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모가 운전을 하고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티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문득 제가 그때 장난기가 발동을 하였습니다. 네, 그건 스마트폰의 소리를 묵음으로 하고 사모에게 미리가 아니라 좌회전 할 때나 우회전 할 때 꼭 필요한 순간에만 방향을 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사모는 이 놀이를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사모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차에 붙어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지도 전체를 한눈에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우겼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여보, 이거는 아주 좋은 영적 훈련이야.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모가 저한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목사지 하나님은 아니잖아. 제가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사모에게 전체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단의 가면을 벗겨 쫓아내도록 도와주시지만은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는 매번 그분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바로 다음 발을 내딜 수 있을 만큼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먼저 기도하고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의 뒤에서 너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아멘. 때문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 하늘의 자문위원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목양실에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그 다음에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광풍이 안 불고 늘 봄날 같은 날씨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평온해서 딴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또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내 부부관계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내 자녀의 어려움이 다 있어요. 대출의 문제까지도 내 어깨를 쿡쿡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근심이 없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짐을 풀어버려서 이제는 염려와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밑에서 짐을 푸는 것, 그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 여러분 이 찬양의 2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번 불러볼까요?
두려움이 더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짐을 푸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여러분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염려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날의 염려가 변하여서 내 삶의 오늘의 두려움이 되고, 오전의 염려가 변하여서 오후의 두려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염려와 두려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염려가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었노라고 이 찬송가 2절의 이 곡처럼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제3의 길이요? 그거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근심하여서 불안감과 우울증에 살든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록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시편 63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63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벽에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될 수 있는 한 새벽 4시부터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래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옆자리에 비어있는 그 자리의 주인공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특별히 남편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공부 잘하는 것이 무슨 대수고 좋은 건 먹이고 좋은 옷 입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여러분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또 여러분의 삶이 좀 별로 풍요롭지는 않아도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했던 다윗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등불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만 그때그때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을게요.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노라면은 계속해서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캄캄하시면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잠이 안 오십니까? 기왕 못 자는 것 일어나서 기도실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춥다라고 변명도 못 하실 것입니다. 기도실 안에 장판도 깔려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많은 이 세상이지만은 우리 공동체, 아니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염려 대신에 평안을 마음에 누리시고 늘 하늘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